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이제 공지한 대로 주일 오전에는 한 1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하려고 합니다. 주일 오후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성경 문제, 개혁 성경, 참 좋은 그런 성경이지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또 킹제임스 성경, 또 좋은 성경이지만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성경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오후 시간에는 좀 다뤄야 되겠다 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또 금요일에는 뭐 그레이트 리셋이니 신세계 질서니 해서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종말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뭐 메타버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도대체 메타버스는 뭐고, 뭐 4차 산업혁명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뭐라 그럴까, 좀 알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무식하게 아니면 무지하게 지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다 잘 캐치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시간을 내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세상이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무나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을 가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종말을 향해서 그냥 치닫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유엔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계정부주의자들, 세계 경제 포럼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주장하는 게 2030에서 2050년 안에 말 그대로, 여러분 싱귤레리티란 말을 들어보셨죠? AI, 인공지능, 이게 지금 발전이 되면 2040년경에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넘어가서 오히려 인간이 역전을 당해서 AI의 종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런 시점을 싱귤레리티, 특이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204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 그냥 완전히 다른 쪽으로 그렇게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40번 정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하고는 그냥 완전히 모든 게 다 변했어요. 그 13년 동안에 세상이 그냥 완전히 다 변해버렸어요. 세상의 문화도 변하고 다 변했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교통, 통신, 뭐 동성애 뭐 등등 해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요한계시록 전체 이제 총 주제하고 성경의 구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해를 듣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 이거 이제 자세하게 이제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강해를 들은 우리 교회 성도라고 하면 성경 전체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또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대해서 누가 물어도 앞뒤 문맥상 이게 이런 겁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약속을 제가 지킬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이제 생기면서 제게도 좀 심적인, 영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좀 크게 왔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아는 것이 과연 뭘 뜻하는가, 이런 걸 많이 안단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아는데 과연 그 안다는 게 뭘 뜻하는가,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이제 읽었는데, 야고보서 이제 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문제. 뭐 발생이 저와 제 아내 사이에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식을 많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식을, 뭐 성경 지식이든 세상의 지식이든 어찌됐든 많은 것들을 읽고 많은 것들을 금방 소화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뭐 그러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하고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일에서 이제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아내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거를 하면은 아마 뭐 저에 비하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건 뭐 사실이죠. 그런데 인간관계, 믿음 문제, 사람들, 성도들 섬기고 뭐 이런 거에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두 사람이 엄청나게 대비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어떨 때는 이제 커다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심지어 교회를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이제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제 겪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사랑침례교회가 시작이 돼서 여태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코로나19로 제가 한 8일 동안 병원도 입원하고 전체적으로 한 3주 이제 앓은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제 공지한 대로 세상을 보는 태도, 앞으로 살아야 될 이와 같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내게 많이 바뀌게 됐다. 여러분에게 이제 공지를 했고, 그 결과 설교의 방향, 강의의 방향까지 이제 완전히 다 바뀌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자, 이런 게 제 아내에게는 굉장히 큰 불안의 요소가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혹시 무슨 큰 일을 또 저지르지 않는가, 뭐 그런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또 이런 가운데 갑자기 좋지 못한 일을 행했던 그런 목사들 이름을 댔다. 왜 그런 사람 이름을 다 대느냐, 이렇게 해갖고 또 어려움을 자초하고 이럴까봐 밤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불안한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부산 그 한마음 침례교회 김문수 형제 이 강제추행 이거 때문에 교회가 이제 목사 임명 취소하고 이제 동영상 올리고도 이제 그랬더니 또 거기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또 법적 고소를 했더라고요. 또 뭐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또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형사소송이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제 아내는, 저는 사실 뭐 마음속에 뭐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그 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일이고, 그래서 마음속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뭐 문제가 없는데, 마음이 약한 아마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가 돼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저한테 노년에 좀 평화롭게 살면 안 되느냐.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좀 평화롭게 살면 좋은데 왜 이런 문제를 이제 만드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더구나 수지 뭐 그런 교회 강대영 목사 이런 사건 이런 거 그거 굳이 우리가 왜 알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나는 알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것들을 자제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아내 이야기도 이제 알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필요가 없는 한은 그런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어떤 때에는 내가 해야만 할 말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이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을 가서 보면 마땅히 지적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이름을 대고 지적을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엄청난 그런 불의를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입을 열고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성경 가서 보면 좋은 거, 부드러운 것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왜 그러냐?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 거짓 대언자들은 좋은 이야기, 부드러운 이야기, 사람들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좋은 평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면 그럼 너희에게 화가 있다. 성경이 분명히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 보존학교처럼 안하무인식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한 20년 동안 이 킹잼 성경 진영에 이렇게 있으면서 한 30년이 됐네요. 정말 말씀 보존학교 이런 사람들처럼 안하무인격으로 노는 말 그대로 형편없는 바이블 빌리브라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이제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고 있고,
또 제 아내는 혹시 제가 또 그런 부류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 하여튼, 요즘,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들, 특히 강남, 분당이니 이런데 대형교회 그런 그 목사들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고 좀 상당히 요 근래에는 좀 분노를 느낍니다. 분노를 좀 느껴요. 때가 급한데 지금 목사들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 그거 해서 성도들을 말 그대로 지옥으로 이끌면 되겠습니까 이게? 더구나 많은 그런 그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런 그 채널 유명하다는 그런 목사들이 지난 4, 5년 동안 여기 정말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정부가 들어서서 교회를 파괴하는데 목소리 한 마디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이런 일들을 이제 보면서 사탕발림 설교하고 감성파리 설교하고 신사도 은사해서 뭐 뒤로 쓰러뜨린다 그러고 그런 사람 데려다가 교회 집회하고 또 한 번 받은 구원 성령님이 이걸 봉인해 놓는데 이걸 누가 이걸 빼앗아 갈 수가 있어요. 구원 잃어버린다고 해서 성도들 위협하고 7년 환란기도 통과해야 된다 해서 매일같이 교회 모여서 박수치고 뭐 해서 노래 부르고 찬송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영감과 그 다음에 완전한 이런 보존 이런 거 부인하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좀 뭐라 그럴까 분노가 사실은 요새는 좀 많이 올라와요. 야, 이게 목사들이 더구나 대형 교회에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들이 한두 명만이라도 제대로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 요새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이게 어느 면에서 거짓 대언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은 이런 사람들 향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아내가 이제 마음이 약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큰 스트레스 이제 다가오는데 핵심은 뭐냐? 제가 기술적으로 지혜롭게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은 정이나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을 이제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이제 제가 알게 됐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걸 잘 구분해서 또 아내에게 이렇게 좀 스트레스 주지 않고 지혜롭게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주일 동안 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자 이게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가정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그 갈등이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갈등이 저와 제 아내에게만 있는 그런 갈등이 아닌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바이블 빌리버가 됐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 다수에게서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도한 거예요. 나만 다 안다. 나만 옳다. 이렇게 해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단 판정을 받고 또 집안에서 직장에서 평화롭게 이제 살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뭐 이러면서 그냥 혼자 교회 다닌다 그러고 이런 사례를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 그런 사례를 제가 눈으로 이제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려요. 저는 제가 해야 할 말, 해야 할 때가 오게 되면 지혜롭게 적절하게 이제 해야만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이제 처신해서 자기 가정과 교회와 주님께 누를 끼치면 그것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처신이 아니라 그것도 정확하게 이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설교 제목을 이제 정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이제 가면서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휴거와 재림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부탁과 경고의 말씀 이렇게 이제 제목이 수요일 목요일쯤 되니까 이제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고 계시록 공부하면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게 되고 세상 징조도 살펴보게 되고 개역 성경의 문제도 알게 되고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가도 알게 되고 이런 모든 차이점도 보고 우리 눈으로 다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성경에서 우리가 늘 보았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던 것들,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거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가슴 속에서 희열이 생겨요.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기쁨이.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께서 엠마오 마을로 향하던 그 두 제자에게, 그들도 구약 성경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읽고 다 알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로 엮이질 않은 거예요. 어떻게 그걸 풀어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이고 풀어주니까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그 많은 성경을 읽었지만 구약 성경 전체가 닫혀 있었어요. 그것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푸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체험한 거고,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그런 다수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연구를 하면 분명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조직적으로 엮이면서 논리적으로 이게 제시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름다운 건가, 원더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가슴 속에 기쁨이 이제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속에 교만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만한 그런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마음, 지적하는 마음,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루 종일 판단하고 지적만 하면 되겠어요? 가정생활이 되지 않잖아요. 교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이러니까 그냥 4분 오열이 돼갖고 교회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을 많이 봐요. 5명이 모였다가 5명이 다 다르니까 다 흩어져 나가면 교회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눈으로 제가 이제 보면서 한마디로 나만 다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하는 이런 생각하는 거, 이게 마귀가 주는 그러한 그 마음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말씀 보존학회다. 뭐라 그래요? 개혁성경은 사탄 성경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개혁성경이 사탄 성경이다. 또 뭐라 그래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서 우리가 최초의 신약교회래요. 최초의 신약교회. 그러니까 아펜젤런이, 언더우드니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우는 그런 모든 교회는 그 신약교회가 아니고 본인들이 1994년인가부터 세운 본인들 교회가 최초의 신약교회다. 이거는 넌센스고, 넌센스.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하는 그런 지식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안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30년 동안, 저와 제 아내가 이 땅에 들어와서 30년 동안 바이블 빌리밍 한다는,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직접 눈으로 목도한 그런 일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마귀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부탁과 함께 경고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선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의 야고보서 강의 이 부분이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임스 낙스 목사님도 미국 내에서 아주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 신자예요. 그 교회가 전 세계 여러 곳으로 정말 많은 그런 그 미디어 자료를 보내면서 많은 그런 그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 미국 내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지식이 여기가 최고적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가 똑같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진 게 나와 내 집안을 망치는 방향으로
내 교회를 망치는 방향으로 가면 그건 마귀의 일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많은 지식을 우리가 사랑하고 공부하는 거 중요한 거야. 아는 것이 힘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이 그냥 다 나중에 덤불처럼 이렇게 뭐 돼갖고 다 불에 태우면 다 태워서 없어지는 그런 일이 된다. 이런 것이 제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야고보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여기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도 가르치고 그레이 리세이션이 세상 돌아가는 거, 성경 문제 이런 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지식을 갖춰야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뭐가 먼저 나와요? 지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지식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꾸면 안 되고,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걸 아는 것이. 근데 그 힘이 지혜롭게 사용이 되지 않으면 본인을 포함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게 지금까지 나타난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 자신이 공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을 실제 삶에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성경이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의 경험, 지식을 탐구하기 위한 저의 경험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은 이렇게 어떤 사상 이런 거를 이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고, 지혜는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는 거다. 예를 들어 지식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죠? 전체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교회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누구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 특히 요한계시록 공부하게 될 때 이렇게 7년 환란기 이야기, 다니엘서 그런 이야기, 스가랴서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세상의 징조도 파악할 줄 알고, 또 이제 성경 본문 이슈가 나오면은 왜 개혁 성경하고 킹잼 성경은 신약 성경 안에서만 벌써 13구절이 개혁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 없는 거 왜 없는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라고 해서 많은 지식은 이제 함양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함양하는 건 좋은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가서 25살에 처음으로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한 사람이 쓴 이 책을 접하게 됐어요. 이 책의 이름이 Rightly Dividing the World라고 하는 이런 책을 접하게 됐어요. 그게 1985년쯤입니다. 1985년.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책을, 첫 번째 책은 잃어버리고 이 책은 제가 여기 써놨어요. 96년 2월 28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또 책을 샀는데, 어쨌든 이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이 책을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스타디하라고 돼서 study to show thyself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성경에 유일하게 연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책의 제목을 Rightly Dividing the Word,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요, 이런 책을 이 라킨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었는데, 저는 그 전까지 감리교인으로 살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참 좋아해서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성경의 구조니 뭐 조직 신학이니,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이니 뭐 창조, 진화, 뭐 가톨릭, 이슬람 뭐 등등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구원받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뭐 큐티식으로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 읽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 말씀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침례교 이제 서점에 가서 이 책을 이제 발견하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이 책의 저자는 라킨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은 기계공학을 한 분이에요. 엔지니어인데 프로페셔널 제도, 여러분 제도 아시죠?
이렇게 설계하기 위해서 제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프로페셔널 제도하는 그런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분이 성경의 여러 주제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여기 같으면 한 30개국 그 주제를 이렇게 해서 뭐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와 왕국,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세상의 변천 과정, 뭐 이런 것들 해서 재림의 이런 징조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있는 성경에 거의 있는 그대로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이 책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을 보니까 저도 이제 공과대학에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뭐가 제시돼야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책을 읽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여러 주제들을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빼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가. 너무나 이제 참 놀랐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또 이 제도를 해갖고 그림으로 이걸 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이거 설명을 이렇게 들으니까 거기 있는 게 그냥 딱 맞는 거예요. 너무나 맞게 그렇게 다 설명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위키의 백과에 이제 가서 보면 클라렌스 라킨이라고 치면은 그러면 클라렌스 라킨이 나오는데 1850년에 태어나서 1924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런 분이에요. 태어난 건 150년 전에 뭐 이렇게 태어나시고 32살에 이제 회심을 해서 처음에 이제 회심한 다음에 성공회 다니다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침례가 맞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성공회를 떠나서 침례 성도가 이제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침례교 이제 목사님이 되신 그런 분이에요. 그 당시 라킨이 살던 1910년, 1920년 이때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이 막 그냥 활활 불타올라가고 그래서 전천년주의, 그 다음에 환란전 휴고,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주의자들이 공격하고 그럴 때 여기 근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막 믿음이 이렇게 불타오르고 하던 그런 시대에 이 사람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갖고 그래가지고 그걸 커다란 차트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성경 사경회를 다니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센세이션을.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거 가미하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그림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 전에 거 한번 볼까요? 그 전에 그림? 그 그림 보죠. 그 그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여기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 예언의 산봉우리 이렇게 돼 있어서 구약시대 이제 대언자가 초림과 재림을 구분을 못 했잖아요. 여러분 구약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까지 그 봉우리가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구분이 안 돼요. 멀리서 보니까 하나의 산으로 보이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흑백으로 이제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 거 한번 또 보시죠. 여기 가서 보시면 다니엘의 그 형상, 신상에 대한 거, 세상의 왕국들이 바빌론부터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에 천년 왕국까지 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시대와 함께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제시를 이제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얼마쯤 그렸냐? 한 200여 장을 그림을 그려서 디스펜세이셔널 트루스라고 이만한 책이 있습니다. 이만한 책에 이게 한 300쪽이 되는데 그 안에 그림이 한 100개 이상 되고 이런 Rightly Dividing the Word, 요한계시록, 다니엘 뭐 이런 등등 해갖고 200에서 300장 정도 저런 그림을 이제 그려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말 그대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전 세계 여러 곳으로 우리도 그런 차트를 좀 받아서 공부하고 싶다. 이렇게 돼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끌게 이제 됐어요. 자, 이 당시는 1915년, 20년 이때니까 2차 세계대전 이런 거 일어나지 않았던 때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상으로 흩어져서 말 그대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책에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 여기에 대해서 한 섹션을 이렇게 쓰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유대인들이 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나라가 어디 있고 어떻게 저기를 돌아가느냐 그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히틀러가 등장해갖고 600만 막 죽이고 그러는데도 이 책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반드시 돌아갑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가 죽고 나서 24년이 지나서 1948년에
이스라엘 사람 저기 돌아가고 어떻게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한국에서 한 번도 이런 거 공부해 보지 못한 가운데 이걸 접하니까 야, 진짜 대단하구나. 용기도 대단하고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비난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게 바이블 빌리빙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러한 그 믿음을 가르쳐 준 사람이 이 클라렌스 라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이 책을 이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보는 성경. 그 이후에 성경 바로 보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저는 이제 이거를 다 칼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진영에 포토샵 잘 하시는 그런 분과 함께 설명을 다 하고 해갖고 그래서 이 모든 그림을 라키나 이런 모든 그림을 다 칼라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걸 모든 거를 다 여기에다 담았습니다. 이게 에스라 성경 사전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모든 이런 그림들 다 칼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런 모든 게 다 클라렌스 라킨의 저런 그림을 포토샵 하시는 그런 분하고 의논을 해갖고 한국말로 바꾸면서 그래서 이렇게 칼라로 다 이걸 다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가능하면 전달이 되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든 게 100몇 쪽인데 이 칼라 이거를 7,000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고 keepbible.com에 가시면은 거기 문서 자료가 있어요. 문서 자료에 가시면 그냥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PDF를 그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스타디 바이블 이거 이제 만들어서 이 스타디 바이블 뒤에도 가서 보시면 성경 사전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 사전 뒤에 이렇게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 지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라킨의 이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림으로 다 해서 여기 스타디 바이블하고 여기 에스라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모든 거 이게 칼라로 다 그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스타디 바이블이에요. 사실 이런 성경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클라렌스 라킨이다.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기계공학을 하고 제도를 하고 그냥 저하고 딱 컬러가 똑같고 또 저도 있는 그대로 믿기 원하지 어떤 사람이 해놓은 그런 영적인 해석 이런 거 원치 않거든요. 이렇게 돼갖고 이런 많은 것들을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 지난 30년 동안 뭐 로크맨 목사님도 있고 위얼스비도 있고 메가더도 있고 파이퍼, 제임스 낙스 또 성경 본문에 관한 한 또 닥터 웨이트 그 다음에 설교에 관한 로이드 존스 등 세계적인 그런 목사, 설교자, 뭐 강해하시는 이런 모든 분들, 그런 많은 분들의 책들도 읽게 되고 3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정말 유명하다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주석들, 난해 구절 가면 그거 다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보고 이리저리 해서 객관적으로 성경의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제 지식을 갖추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것이 이제 잘못된 용도로 사용되면 그러면 저를 망치고 제 아내에게 힘들게 되고 교회를 망치고 이러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도 늘 조심하려고 이번에 또다시 마음을 이제 굳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이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이제 보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하고 또 이런 그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롭게 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부탁과 함께 그 다음에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것이 목사의 의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합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면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스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자,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성경이 이야기하냐. 많은 지식을 습득을 하고 이렇게 함양을 하고는 그리고 그 지식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관능적인 방법으로 마귀의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근본주의자입니다. 바이블 빌리빙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미국과 한국 여기 이런 나라들에서 동일한 그런 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잘 아시는 대로 킹제임스 성경 진영은 지식은 넘쳐나지만 실행은 빈약합니다.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그분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도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사역과 인생을 보면 열매가 빈약하고 초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사람이 결혼을 3번 하고 세계 최고의 킹제임스 성경 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을 3번 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인생이 빈약하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다 해도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추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하고 이렇게 해서 무슨 형을 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제 발생을 하고 로크만 교회 그 교회 거기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거기 부목사도 이 술집에 가고 이렇게 이게 성경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추잡한 일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니까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육신적인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에서는 그냥 제 말씀 보존할게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지식을 원해요.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이 읽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지식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동기. 내가 많이 아니까 나를 좀 내세우고 교만하게 자랑하고 나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어저께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만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그 목사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그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를 신으로 생각하면 진짜 큰일 나는데, 이거.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성도들이 저를 신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왜? 많이 알고, 어느 면에서 잘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취급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게 뭐예요? 마귀의 방법이고 마귀의 지혜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떤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느냐 하는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전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믿음을 표출할 줄 알고 인격적으로 사는 거, 가정생활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나 자신이 영광을 받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사역, 하나님의 일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주는 거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그 일만 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 그렇죠? 사도 바울도 그 모진 고초를 당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이제 생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귀의 지혜의 그 특징이 뭐냐? 가서 보니까 첫 번째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첫째, 땅에 속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자기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이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이거는 마귀의 지혜다. 자기 자랑. 그 다음에 관능적이다. 관능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느낌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느낌을 따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남자들도 이렇게 인터넷 신문 이렇게 보고 그러면 갑자기 여자들이 이렇게 뜨고 이렇게 그게 관능적인 거거든. 그게 느낌을 따라 살도록 눈에 확 나타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느낌을 따라 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귀적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귀를,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 자기도 모르게. 본인은 열심을 내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귀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이제 한다는 거죠.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 하나님 이상 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시기. 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안 되지. 예, 많이 알면 어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알면 알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걸로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겨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14년 동안 이렇게 지내는 가운데 우리도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툼이 이제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부탁을 드린 게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살고, 그리고 혹시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믿음대로 가서 믿음 생활을 해라.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 좀 싸우고 치고받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교회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참 감사하게도 몇 그룹이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교회 안에서 진짜 다툼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거나 그런 일은 한 번도 있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그 일이 생기면 어떻게,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거다. 그 다음에 6번째, 혼란을 일으킨다. 혼란을 일으켜요. 개역 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개역 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이 혼란 때문에 지난 한 20년 동안 킹잼 성경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서 처음 세워진 최초의 신약교회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혼란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7번째 뭐예요? 모든 일이 악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그냥 너무나 명백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많은 걸 공부할 텐데, 이거 공부하면서 자꾸 인간적인 어떤 그 교만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 같다 얘기하고 그러면 여기 오셔서 야고보서 3장의 뒷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된다. 자,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 마귀의 것은 위로부터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은 위로부터 났는데,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마귀의 지혜와 정반대. 여기도 7가지 이제 특성이 있어요. 마귀의 지혜도 7개 특성이 있고, 2개를 비교해 보면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수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건 더러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첫 번째로 순수하다. 세상적인 것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거나 이런 거 모든 거 할 때도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옷을 빼입고 이렇게 오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단정하게, 그렇죠, 순수하게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그런 것이 외적으로도 표현이 되게 그렇게 단정하게 옷도 입고 와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수해야 된다. 2번째, 화평을 이루어낸다. 이거는 느낌을 따라 사는 사람은 화평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느낌을 따라 살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관능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게 되면 그러면 평화로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데, 평화롭다 그래서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악이라고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평안한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이런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번째는 부드럽다. 부드러워요. 마귀는 난폭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가서 마귀가 하는 그런 일을 봐요. 사람을 쓰러뜨리고 불에다 던지고 난폭한 그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는 부드럽다고 그랬잖아요. 부드럽다. 그래서 여러분 신사도 운동이 한 데서 마룻바닥에 쓰러지고 그런 거 가서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하는 거 즉각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드러움이 없잖아요. 강압적으로 몰아붙이잖아요. 그렇죠? 밀어붙이잖아요. 뒤로 넘어지라고. 이런 일들을 하면 이건 마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꾸 오셔서 설득해요.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게 부드럽게 설득을 하지 절대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분이 아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모든 것을 파괴해요. 그렇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온 지혜는 부드러운 게 특징이다. 어떻게 해요? 일단 가정을 잘 돌보고, 아내를 잘 돌보고, 교회를 잘 돌보고, 그렇죠? 그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렇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형제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할 줄 알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 내 주장 펴지 않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부드럽게 되는 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간청을 잘 들어준다. 간청을 잘 들어준다는 말은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참 킹제임 성경의 특징입니다. 간청을 잘 들어준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건 시기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기를. 마귀의 특징은 시기를 이제 질투를 일으키는 건데 간청을 잘 들어주는데 무슨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 결과 선한 열매가 넘치는 그런 삶이 나온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탐구해야 됩니다. 많이 알아야 돼요. 그 결과 어떻게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희생 예물보다 긍휼을 더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차별이 없다.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보시면 차별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도 차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혼란이 이제 사라지게 되죠. 마지막으로 위선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이게 완전히 다르면 그게 위선자잖아요. 이 바이블 빌리빙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위선자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뒤로 가서 말 그대로 그냥 악한 그런 일들을 하고 아내를 구타하고 막 이런 일들이 그냥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이러고도 나와서 뻔뻔하게 또 설교한다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위선을 없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좀 둬야 되는 거죠.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는 게 힘이에요. 아는 게 힘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Rightly Dividing the Word 이제 그 책의 제목이 성경 바라보기인데 성경 바라보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이제 돼야 그 성경 바라보기 책이 이제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왕이면은 나오면은 한 권씩 다 구매하셔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저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었던 그 책,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줬던 그런 책이에요. 성경 바라보기 좋은 책이에요.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많은 지식을 이렇게 함양도 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이제 공부하잖아요. 성경 전체 구조도 보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한다 그래서 계시록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전체 성경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커버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제린과 휴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없네. 제린과 휴고 바로 알기니,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니 이런 책도 보시고 여러분이 많은 그런 그 지식을 추구하는 거 그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도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이제 구절도 외우고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그렇게 많이 습득한 그 지식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써야 된다. 지혜롭게. 그래야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걸 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보고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뭐 개역 성경 쓰는 그런 분들이 킹제임 성경 쓰는 사람들 보니까 아유 지식도 보통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이런 모든 거 이런 거 보니까 대단하네. 참 지혜로우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 지식이 늘어나면은 야고보서 3장 이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서 다시 한번 보고 나는 정말 내가 습득한 그런 지식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알게 된 그런 지식을 지혜롭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목사 같으면은 악한 일을 꾸짖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어떻게 좀 더 지혜롭게 좀 해야 된다. 그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회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전달하고 사람들 전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하려고 할 때 이게 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내가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심정으로 정말 부드럽게 이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서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사로잡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말을 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서도 핵심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고 성경 본문 문제도 공부하고 성경 구조도 공부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런 모든 일들을 공부하는 이 모든 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